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8회처에 해당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린트에 보면은 그 믿음 다음에 마벗 믿음 다음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 예화라고 나와 있죠. 제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 예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열쇠 꾸러미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열쇠 꾸러미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열쇠를 가지고 예화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에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이것 한 가지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도 구원받는 믿음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한 열쇠들 있죠. 이런 열쇠들처럼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단순한 1번 보면은요. 믿음에서 1번 있죠. 1번에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뭔지 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설명 안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무엇인지 또 나옵니다. 자,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우리가 다 믿죠. 예수님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믿지 않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아니면 4대 성인들처럼 마호메트나 뭐 공자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분들이 살아 있었죠. 어떤 그 옛날 얘기 속에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실존 인물이긴 하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상의 실존 인물들이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죠. 죽은 세종대왕이 죽은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지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지식적 동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역사상 실존 인물과 다르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상 실존 인물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귀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요. 귀신도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오죠, 밑에.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은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요. 이렇게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부분에서 1번은 아까 했죠.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지요. 자, 두 번째,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뜻이지요.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 예화가 나오죠. 의자 예화는 길기도 하거니와 제가 일어나서 의자를 가지고 설명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으로는 제가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의자 예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행과 경건생활의 동기 예화가 있죠. 자, 선행과 경건생활의 예화, 선행과 경건생활의 동기 예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공로로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음 부분에서 정리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자, 선행과 경건생활의 동기 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해도 선행과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값없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자, 이게 선행과 경건 생활의 동기 예화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쉽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예수님만 믿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선행과 경건 생활의 동기예요. 왜 선행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에 대한 예화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지손의 예화. 거지손의 예화는 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거지손의 예화. 또한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자, 이게 거지 손의 예화예요.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저런 예화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우리가 다 이제는 부모다 보니까 자녀들을 다 낳고 손주까지 또 이렇게 있고 하는 거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화 같은 거 이렇게 연륜도 많이 되시고 경험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이렇게 출석하셨고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예화는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 짧게 남았으니까 짧은 그 경험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국립묘지 현충원 있죠. 거기를 또 이제 가끔 가죠.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노방전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 노방전도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립묘지 가면은요, 거기 이제 쉴 자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 정식으로 그 훈련생들을 동행하고 같이 갈 때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혼자 갔을 때는 거의 이제 제가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봐요.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꼭 이제 기도하면서 참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건 의뢰에 있을 법한 얘기다 생각을 하고 그냥 접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부드럽게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복음 설명을 할 때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심 부분에 내려올 때 또 이제 잘 이렇게 하강을 해야 돼요. 복음 설명을 다 들었다가도 결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나는 아닌데요. 그리고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강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혼자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론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복음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저 지금 시간 없어요. 저 좀 쉬러 왔는데요. 그러면서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좀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표현을 하면은요 그냥 웃지만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약간 근성이랄까 그런 게 좀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귀찮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말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분 심정을 많이 헤아려요.
아, 지금 조용히 있고 싶으시죠? 아, 죄송해요. 혼자 계시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근데 좀 NG 이렇게 제가 뵈니까 자꾸 말씀을 좀 하고 싶고 또 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자꾸 하셔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그분이 문이 조금 열렸다 싶으면 이제 그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죠. 제가 그 경우를 노방전도를 여러 번 하다가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막 위아래로 훑어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보고 그럴 때 제가 막 감당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 또 구령의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분이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게 약간 그 즐긴달까 즐겁게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분들은요, 얘기를 하고 복음 제시를 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막 마음이 더 통해가지고 막 그 이상의 부분까지 막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그럼 뭐 교회 그 교회가 뭐 어때요 하고 막 물어보고 교회 다니면 뭐가 어떻고어때요 그럼 본인이 또 오히려 막 호감을 갖고 얘기하게 돼요. 그렇게 처음에 냉랭하게 됐던 분이 가까이 하면 더 또 막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노방전도 하면서 좀 약간 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싫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시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이렇게 정말 나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은 꼭 해보겠다라는 생각, 거기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더 진행시킬 수도 있다. 또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결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노방전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이 됐죠. 이렇게 우리 성산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하고 이런 걸 이렇게 진행할 때 저는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마찬가지겠죠. 자, 이번 주간에는 믿음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결신 차례예요. 결신 들어갈 차례. 이 결신이 또 영적 싸움이 꽤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결심 부분 열심히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같이 끝까지 12주까지 열심히 해보길 바래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 귀여움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